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든과 가시나무 조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한 사람이 한 염소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전구로에 은청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중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금방 깨달으신 분 계십니까? 금방 이해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너무 어렵죠. 저는 주보를 보고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것을 어찌 설교해야 하나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개역개정 한글이라서 모르는 한글이 없고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가운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본문이 하나 또 들어있어서 이게 통일성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용점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별다르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 머리 아픈 성경 해석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순간 놓치면 딴 생각이 들어서 망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18절 먼저 봅시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러죠. 18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 날에는 개역개정은 그 날에는 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날에 파리와 벌을 부른다고 하십니다. 파리와 벌 아시죠? 파리 때, 벌 때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그러면 그 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날에 파리와 벌을 부르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부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잘 들었던 분은 잘 아십니다. 그 앞에 뭐라고 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17절 전반전에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 당해보지 못한 날. 그렇죠. 에브라임이 당해보지 못한 날입니다. 에브라임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날. 원래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였죠. 근데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유다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엄청난 날
하여간 그 엄청난 날, 그 엄청난 그 날을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날을 임하게 하신답니다. 누구에게요?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그렇죠?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너 누구지? 누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면 앞에를 봐야죠. 앞을 보면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는 유다 왕 아하스입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날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아하스에게.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과 아하스의 조상인 다윗의 집에 그 엄청난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날, 당해보지 못한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마지막에 그 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그 날이 곧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그 날은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날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수르 왕이 오는 때에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당하는지를 잘 말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18절부터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18절에 애굽의 팔이 아수르의 벌을 부르신다고 하죠. 애굽의 파리 때 아수르의 벌떼가 온다는 말입니다. 파리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공격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주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벌은 사람을 직접 공격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말씀하시면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벌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그 족속들을 물리치시겠다는 겁니다. 벌이 사람을 쫓아내듯이 그렇게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뭐 하러 온다? 벌떼로 오는데 뭐 하러 온다? 전쟁하러 온다. 전쟁하러 벌떼같이 올 것이다. 애굽은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힐 것이다. 얼마나 많이 오는지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다 와서, 이 파리떼와 벌떼들이 다 와서 어디에 머무른다?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파리떼와 벌떼가 앉을 것이다. 애굽과 아수르가 몰려와서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20절을 볼까요? 그날에 아수르 왕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백성의 머리털을 깎고 발털과 수염도 깎는다고 합니다. 이 털이 깎이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털이 깎이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말이죠. 부끄럽게 하겠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머리 깎인 사람이 한 명 있죠. 최근에 머리 밀린 사람이 한 명 있죠. 보셨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누가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수치를 안겨주는 아수르 왕을 오게 한다고 하십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새까지 줘가면서, 돈까지 줘가면서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수치스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니, 사람이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그 정도를 기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명이 암소 한 마리를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암소가 돈이 얼만데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거, 그래서 앞에는 막 벌떼 전쟁 막 이렇게 머리 깎이고 막 수치스럽고 이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거 뭐 좋은 거 아닌가, 풍족하다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이게 통일성이 없다,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냥 풍족하다는 말일까요? 만약 이것이 양식이 풍족하다는 말이 되면 7장 전체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부적합한 거예요. 7장 모두가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21절하고 22절만 풍요와 긍정적인 것을 말하면 이상한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비율을 계산이 아니라 한번 그냥 대충 말하면 사람 10명당 소 한 마리였는데, 그 정도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거나 도망가거나 없어져서 이제는 한 사람당 소 한 마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을 것이라는 것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엉긴 젖은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그냥 우유만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귀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었어야 할 텐데, 돈을 많이 주고 먹었어야 할 텐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넉넉하다는 거죠.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의 본문은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맥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맥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이 무엇이죠? 아수르 군대가 저들어오면 그냥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 그건 알겠어요. 네, 아수르 군대가 오면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 아수르인들이, 애국 군대와 아수르가 양쪽으로 에워싸고 아수르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수치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고 포도밭은 경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치가 없어지며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서 이제는 군인들이나 군사들이나 엄폐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고, 사람이 살지 못하여 소나 양 같은 것들이 밟고 다닌다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아하스에게 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아하스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수르 군대가 온다, 그래서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전쟁이 날 판이고 간신히 어떻게 쳐들어오지 못하긴 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합공하여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아하스 왕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에게 오히려 위로합니다. 너는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부지깽이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너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징조를 구하라 이러는 것이죠. 지금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아하스가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걔들 아무것도 아니다. 아하스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죠. 아하스가 말은 잘합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대요. 아하스는 지금 징조를 구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하실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되겠죠. 더 안 봐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 유다에게 큰 역설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느냐? 아니야. 너희는 지금 아람 군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두려워해야 돼. 내가 아수르를 부를 것이거든. 내가 아수르를 불러서 너희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너희의 땅을 황폐케 할 거야. 너희는 절대 그깟 부지깽이 같은 아람에게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아수르를 준비했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징조를 나한테 구하지 않는다고? 징조를 구해. 아니, 내가 직접 징조를 줄게.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젊은 여자애가 애를 낳을 것이다. 도저히 혼자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남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그 처녀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징조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이와 같은, 거의 내용이 같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썼던 하박국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 이 노래를 누가 지었나요? 하박국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이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소연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하박국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 칸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 자기 민족의 죄악된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완전 엉망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강포로 대하고 겁탈하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굽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박국 1장 1절에서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새벽에 읽었던 본문,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너희가 당해보지 못한 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 내용이 유사하죠.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인데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는 그 일이 뭐라고, 무슨 일이라고 말합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재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갈대아인이라니요. 그들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나 동물처럼 취급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배나 불리려고 그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자들이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밟고 멸망시키는 그런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그 갈대아인들을 자기들한테 보낸대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민족 그냥 치고받고 겁탈하고 강탈하는 그거를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겠다니요.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박국이 묵시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기다립니다. 어디서 기다릴까요? 바수하는 곳, 성루,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크게 써야죠. 대빵만하게 크게. 이사야 8장 1절, 우리가 펴놓은 본문 이사야 7장 다음에 8장이죠. 8장 1절에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쓰라고 하십니까? 마할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온다 라고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내가 지금 갈대아인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그것이 속히 이룬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보낸다. 하박국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하스에게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아수르를 보낼 것이다. 네가 지금 아람을 가지고 두려워하느냐?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아람 가지고 그래? 아수르를 내가 보낼 건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다들 말씀을 들으셨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함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들포도가 웬 말이냐? 내가 다 갈아엎어버리겠다 이거. 미슈파트, 정의를 내놓으라 했더니 미슈파, 포악을 내놓고, 제다카, 정의를 내놓으라 했더니 제아카, 고통의 부르짖음만 내놓다니. 하나님이 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너희를 동물들의 먹이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만큼 계획하고 있는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지금 싹 쓸어버릴 계획을 짜고 있는데 겨우 지금 아람 왕이 괴롭히는 그것 가지고 아하스가 질질 짜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인 거죠. 이사야 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에게는 아람 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람 왕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문제였던 거예요. 너희 지금 아람 왕 걱정하고 있니? 똑바로 살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정의와 공의가 다 어디 갔니?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힌트는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7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보고 아하스한테 내 말을 전해라 하고 보내시면서 누구를 같이 보내요? 이사야의 아들. 그렇죠? 이사야의 아들 누구? 스알야숲.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의 뜻이 무엇이죠? 좋은 성경책을 가진 사람들은 어딘가에 조그맣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하스에게 힌트였던 거예요. 6장 마지막에 의하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 이사야 보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그루터기. 나무는 잘려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뭐라고 합니까? 6장 13절입니다. 거룩한 씨가 그 거루터기다. 결국 거룩한 씨가 남는 것이고 그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해결해 준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그 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징조로 처녀가 낳을 자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더 큰 눈을 가지고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이 물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가렵다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는 배를 가르고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암덩어리를 좀 꺼내겠다고 수술하려고 하는데 조그만 상처 그 모기한테 물린 거 가렵다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한테 구할 때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수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수술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멸하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